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남대문 시장 실로암 안경점의 사장이신 윤인한 장로님의 드라마 같은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실로암 한번 들어보세요. 1974년 2월 내 나이 28에 나는 드디어 오랜 점원 생활을 끝내고 남대문 시장에 실로암 안경점이라는 안경 도매상 간판을 걸었다. 꿈에도 그리던 내 소유의 점포문을 열게 된 것이다. 주님의 안경점이라는 마음으로 내건 간판이었다. 사업이 잘 되어 몇 년 후 이제 내 집도 마련했고 고급 승용차도 타고 다녔다. 제법 살만해졌다. 시골 마을에서 천덕꾸러기로 멸시천대를 한 몸에 받고 자라온 터라 열등감의 보상 심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골프도 즐기고 있었고 이따금씩 세상을 기웃거리며 제법 화려한 신분 상승의 격세지감을 온몸으로 느꼈다. 불과 3년 사이에 몰라볼 만큼 사람이 달라져 있었으니 손바닥 위아래가 뒤집히듯 사람의 운명은 이리저리 잘도 까불리는가 싶었다. 1977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남대문 시장에서는 1년 중 가장 매상이 많이 오르는 대목 경기가 한창이었다. 우리 같은 안경점뿐만 아니라 의류업계나 보석상, 아동복 가게 모든 점포마다 하나같이 대목볼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을 즈음 남대문 시장에 큰 불이 났다.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엄청난 대형 화재 사건이었다. 지하에서 지상 4층까지 밀집해 있던 수백 개 점포가 모두 불타버린 화재였다. 활화산 같은 불길이 솟아올라 우리 집 전 재산이 진열되어 있는 안경 점포도 홀랑 타버리고 말았다. 추석 바로 이틀 전날 밤인 9월 17일에 불이 났는데 우리 모두 퇴근하고 나서 밤중에 일어난 일이라 나중에 전해 듣고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나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 되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경거리가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라더니 하나님도 예외는 아니신가 따져 묻고 싶었다. 하나님 밤새도록 뒷짐지고 구경만 하셨습니까? 그토록 11조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하며 믿음으로 살아온 내 가게에 왜 불이 납니까? 심지어 수입이 발생하기도 전에 미리 선불 11조까지 드리며 경영해 왔는데 예수 믿지 않은 다른 집은 몰라도 우리 집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룻밤새 폭삭 망하게 하시다니.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불은 정말 무서운 것이었다. 점포만 태운 게 아니라 내 믿음도 홀랑 다 태워버렸다. 불이 나고 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 70만 원이 남았다. 쌀 한 가마에 2, 3만 원 하던 시절이었으니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다시 장사를 시작하기에는 부족한 돈이었다. 불나고 폭삭 망한 후 남은 전 재산 70만 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불난 책임을 모두 하나님께 전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치고 지나갔다. 화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속셈이었다. 그래서 그 돈을 헌금 봉투에 넣으려 하니 이제 다시 어느 안경점 점원으로 들어가 일을 하려면 첫 봉급 받을 때까지 한 달 동안 차비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 7만 원을 남기고자 했다. 그러고 나니 왠지 마음 한구석에 구차한 생각이 들면서 스타일 구기는 심정이 되고 말았다. 도마에 오른 생선이 비늘 몇 개 더 붙이나 떼나 그게 그거지 뭐가 달라진다고 에라 모르겠다. 깔끔하게 전액을 드리고 말자. 그래야 우리 가게 불타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께 더 큰 소리치며 따질 수 있을 것 아닌가 생각하고 눈 딱 감고 큰맘 먹고 미련도 없이 후회도 없이 헌금함에 넣어버렸다. 나는 홧김에 남은 걸 몽땅 주 앞에 드리긴 했지만 아주 마음이 날듯이 기쁘고 즐거웠고 역시 잘했다는 기분에 황홀감마저 찾아들었다. 특히 그날 밤 나는 그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기웃거리며 거들먹거렸던 죄를 하나하나 회개하며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기도가 절로 나왔다. 그건 입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고 있었다. 기도는 그렇게 계속되어 밤새도록 주님 곁에서 찬송하며 감격하여 울고 또 울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들으소서. 그날 밤 분명히 나는 주님 안에 있었고 주님은 틀림없이 내 안에 계셨다.
그러고 나니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족을 책임지실 건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 나는 상당한 기대에 부풀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우리 점포에 화재로 이런 엄청난 연단이 온 것은 무슨 섭리가 있으시겠지.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 손만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있으면 만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 참고 견디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자. 대형 화재 사건 이후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뉴스를 통해 전국 보험회사들에게 특별 명령을 내렸다. 남대문 시장 화재 사건 피해자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상인들에게 각 보험회사는 우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화재 현장에 조속한 복구를 강구하라. 그리고 모든 보험회사마다 자사가 이번 화재 사건에 지급한 보험금 현황을 보고하라. 그러자 보험회사들은 앞다투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에 안간힘을 썼다. 마침 나와 거래하고 있던 안경공장 주인이 매월 일정액을 수금해 가는 가운데 내 명의로 화재보험에 가입해둔 것이 있었다. 당시는 보험 드는 상인들이 별로 없을 때라 나 역시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 사장이 보험회사 다니는 자신의 친척 근무 실적을 위해 해둔 일이었다. 화재로 정신을 잃고 경황 없이 당황한 상태에서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었으나 우리 가게는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내게도 담당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피해보상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 사진을 찍고 일체의 피해를 조사하고 돌아가더니 얼마 후 마침내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그때가 1977년 9월이었는데 지급받은 액수는 1,100만 원이었다. 지금의 억대에 달하는 거금이었다. 얼마나 좋던지 1,100만 원을 타오던 날 돈 뭉치를 거머쥐고 예배당으로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오늘처럼 하나님이 그토록 멋지게 생각될 때가 없었다. 아, 하나님,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바위 위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은 정말 멋지십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려 하시면 천만인이 나를 축복해도 그 복이 피해가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려 하시면 천하 사람이 다 막아서도 막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 믿어졌다. 당시 동료 상인들은 대부분 화재보험이나 손해보험에 가입하기 쉽지 않은 처지라 장사에만 몰두한 터였고 지금같이 보험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진 상태도 아닌 터라 보험 혜택을 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니 내가 받은 보험 혜택을 알고서 나중에 그들은 앞다투어 보험 설계사를 찾느라 야단이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전 거래처 공장 사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불탄 제품들을 모두 신제품으로 무상으로 교환해 주었다. 나는 다시 점포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했다. 최신 유행 모델로 진열장을 꽉꽉 채우니 점포문을 열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객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다.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통행금지 시간까지 돈을 헤아릴 틈이 없었다. 남대문 시장이 불난 후 나는 오히려 순식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다. 불타고 남은 전 재산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몽땅 하나님께 드렸더니 나머지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었다. 그저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었다. 우리 점포에 일어난 불은 망할 불이 아니라 되레 흥할 불이었다. 불타버린 집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불타는 집처럼 흥황하고 있었다. 또한 그때 일어난 불은 나의 부정적이고 나약하고 겁 많던 믿음을 다 태워버리고 긍정적이고 견실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나의 하수는 하나님의 고수 앞에, 나의 꼼수는 하나님의 묘수 앞에, 나의 잔머리는 하나님의 큰 머리 앞에 굴복하고서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는 받은 물질 때문이 아니라 받은 주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게 되었다. 돈 몇 다발이 문제가 아니라 날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며 하늘에 거할 곳을 예비하신 후 다시 나를 데리러 오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게 하실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깨달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 가실 때도 혹은 부어주실 때도 그 일을 통해 신앙의 연단이나 신앙의 성숙 같은 더 높은 차원의 섭리를 갖고 계신다. 이처럼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진리를 깨닫고 나자 또 다른 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경점은 안경점과 함께 아동복은 아동복끼리 같이 모여 있어야
도매도 소매도 잘 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점포가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남대문 시장의 생리요 구조다. 나는 불이 난 후 다시 점포를 열면서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안경점 점포들과 떨어져 혼자서 값싼 곳을 찾아 제일 후진 골목인 도쿄호텔 앞 자유극장 건물 2층으로 옮겼다. 남대문 시장은 당연히 1층이 잘 되지 2층이 잘 될 리는 만무하다. 상인들 말대로 죽어도 장사 안 되는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니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마치 열방의 재물이 몰려오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사실 경제 문제는 영적인 문제와 직결된다. 돈을 어떻게 벌어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현주소가 드러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 싶어 나는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과 교도소 재소자들, 보육원의 고아들, 무이탁 노인들께 안경을 무료로 보내기 시작했다. 요즘처럼 기성품이 많이 나와 있는 시절이 아니라 통행금지 시간 전까지 일일이 손에 피가 나도록 갈고 닦아서 수작업을 하고 애를 써야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안경을 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 아무 조건이나 대가 없이 나눌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을 절절히 체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냥 퍼주고 또 퍼주어도 망하기는커녕 후진 골목의 2층 가게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매일 매상이 최고에 달해 돈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복을 그야말로 쏟아부어 주셨다. 계산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첫날 매상 금액 전부를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부터는 고객은 더욱 몰려와 마치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몰아주신 것처럼 모든 고객을 우리 점포로만 몰아서 보내주시는 것 같았다. 그러자 동료 상인들은 우리 가게가 그들과 한 군데 뭉쳐있지 않고 홀로 떨어져 있어 장사가 잘 되는가 싶었는지 하나둘씩 우리 점포 옆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급기야는 남대문 시장 1층에 있는 안경 점포들이 우리 건물 앞에 우뚝 솟은 건물을 하나 사더니 우리 점포를 따라온다고 2층으로 다 올라왔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며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사업하며 탄탄대로를 달리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인하나 네 가게를 소방도로 5m 건너 건물로 옮겨라. 지금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옮길 필요가 뭐 있나 생각하며 주저하고 있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재촉이 계속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묻지 말고 떠나라 하셨을 때 그가 기꺼이 순종하고 떠났던 일을 생각하며 나도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내가 옮기고 얼마 후 라이터에 넣는 가스 폭발로 도쿄호텔 앞에 즐비하게 서 있던 안경상가가 홀랑 불에 다 타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웠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윤 사장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남대문 시장 사람들은 모여서 장기를 두든 바둑을 놓든 나만 지나가면 할렐루야 하고 부르게 되었다. 게다가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여간한 결심과 각오가 아니면 해내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그 시절의 주일, 나는 한 주일도 어김없이 주일날은 가게 문을 미련 없이 닫고 셔터를 내렸다. 그리고 셔터 앞에 붉은 글씨로 주일은 쉽니다라고 써붙였다. 이렇게 3년을 계속하자 새로운 주일 성수 문화가 자리 잡게 되어 이제는 주변 가게들도 다들 나를 따라 주일을 쉬게 되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전통이 되어 놀랍게도 이제는 주일날이 장사가 제일 안 되는 날이 되고 말았다. 시장 사람들은 나를 보면 윤 사장 보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라고 한마디씩 한다. 하나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안경점을 경영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더니 지금 우리 점포가 자리한 서울 남대문 시장 안에 있는 시가 100억 원이 넘는 건물도 2군데나 허락하셨다.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해 직업은 부업이 된 지 오래이고 복음 전하는 일이 본업이 되었다. 전국의 1,500여 교회와 기도원을 비롯해 미국, 호주, 영국, 필리핀, 캐나다 등 수십 개국에 나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고 인류의 마지막 대안이자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30년이 넘도록 달려가고 있다.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에서 어부로 사는 김상태 장로에게도 이와 비슷한 기적이 일어났다. 2000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 새벽
엄청난 방어대가 그의 고정된 그물에 걸려들었다. 그것도 양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그물망을 피해 어장 중앙에 있는 김장로의 그물에만 신기하게 몰려든 사건이었다. 이를 두고 지역 주민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가장자리 그물에 고깃대가 몰리고 중앙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 보통인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중앙에 있는 김장로 그물에만 방어대가 몰린 것은 신의 기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24일에 건져 올린 고기를 수협 경매장에서 판매한 금액은 4억 원이나 되었다. 10kg짜리 마리당 17만 원을 받았으니 당장 건져 올린 것만 총 2,370마리였고 아직도 절반 가까이 그물에 더 걸려 있었다. 강구와 포항 수협 관계자는 물론 마을 노인들도 한 사람의 그물에서 방어가 무려 5,000마리가 넘도록 잡히는 것은 평생 처음 본다며 일제히 혀를 내둘렀다. 당시 김장로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구계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목사님, 이번에 고기가 좀 많이 잡혀야 20년 동안 수리를 못한 성전도 새로 고칠 수 있을 텐데요. 김장로님, 기도합시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때로 잡히게 해주실지도 모르지요. 기도하고 기다려 봅시다. 이와 같은 대화와 기도 후에 벌어진 일이라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두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여 그대로 순종한 후 그물에 큰 고기가 가득했다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연상케 하므로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으로 불리며 여러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당시 구계리에는 800여 명 주민이 살고 있었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50명에 불과했고 그 중에도 김상태 장로는 뱃사람들 모두 참여하는 용왕제나 구시나 제사 등 우상 숭배하는 일에는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고 지난 20년 동안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주를 섬겨오다가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것이다. 게다가 방어대의 기적을 체험한 지 불과 한 달 만인 1월 23일 또다시 대형 밍크 고래를 잡아올려 다시 한번 온 세상을 놀라게 했다. MBC, KBS, SBS 방송에 일제히 보도되었듯이 이번엔 길이가 5m 30cm나 되는 대형 밍크 고래가 또다시 김장로의 그물에 잡힌 것이다. 동해안 어장에는 간혹 돌고래가 잡히긴 해도 대형 밍크 고래가 걸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주변 사람들은 또 한 번 혀를 내두르며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5m 정도의 대형 고래라면 그물을 찢고 달아날 수도 있었는데 항구로 건져 올릴 때까지 얌전하게 그물 안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이 밍크 고래는 시가 5천만 원이 넘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김장로는 상식적으로 어장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2번씩이나 일어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선물임에 틀림없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간증했다. 첫째, 내가 불교 집안 보광사 주지승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가족 모두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부치는 집사로 보살이던 모치는 권사가 되었고 형제들도 주님 백성으로 삼았다. 둘째, 내가 사는 곳이 어촌마을이라 용왕제, 풍어제, 용신제 등의 우상 숭배할 자리가 수없이 많아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셋째, 항상 내 집안일이나 사업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더 사랑하는 중심이 언제나 마음 가운데 있었다. 넷째, 전도하는 일이나 주님을 자랑하는 일을 생애 최고의 기쁨과 사명으로 알고 살아왔을 뿐 아니라 다섯째, 날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 열심히 기도 생활에 힘써온 것밖에는 달리 자랑할 게 없다고 했다. 김상태 장로의 이런 간증이 온 세상에 알려져 화제거리가 되자 KBS 방송국 대담 프로에 나가 이계진 아나운서의 질문에 온통 복음을 알리는 전도로 일관하여 아나운서를 쩔쩔매게 한 일화는 유명하다. 그리고 김상태 장로가 운영하는 시골 횟집에는 그의 감동적인 간증을 직접 듣기 위해 지금까지 1,500명 이상의 목회자가 다녀가 축복의 현장이 되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그때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 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뱃길로 너에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이사야 60장 1절 5절 말씀. 우리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진 것을 나누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감사해요.